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땅의 회복을 되묻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게 주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제 삶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이 중요했고 내 삶의 안위와 영화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이 삶과 제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 평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피 흘려 우리를 씻기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의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선한 빛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저절하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선한 빛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저절하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또 내 평생 또 내 평생 일생을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만히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또 내 평생 또 내 평생 일생을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도 축복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은 내 삶에 머물렀던 시선을 주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박해온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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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살기 시작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한 달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는요,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남들 보기에 얼마나 멋지게 보이고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 저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제 삶이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근데 이 기도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은요,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때에, 우리가 그 고백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태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사 저희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우 관계, 가정의 문제, 시험 성적과 미래의 고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라고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고 급히 담대하라 하셨는데 걱정이 앞서는 저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미래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가운데 근심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느꼈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한 자라 하셨습니다. 저희와 모든 가정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사 저희 안에는 희락이 싹트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는 초대 교회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사 조금씩 주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힘을 구하여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그런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위하여 주시사 몸과 마음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친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며 저희의 요새가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사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고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주답되 주소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샀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원용찬 목사님이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창동교회 부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동이부 11시에 드리는 1학년부터 6학년 맡은 그곳에 섬기는 목사님인데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장 목사님이 3부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셔야 돼서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러 가실 수 있도록 박수로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하십시오. 우리 장 목사님 힘을 좀 봐야 돼서 제가 교회에 온 지 지금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어요. 저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그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 처음 만났을 거예요. 저기 구석진대에 있는 소원이는 저랑 초등학교 때 초등부 제가 담당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서 소원이 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무슨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우리 입으로 내면 좀 부끄럽잖아, 그죠?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 여러분에게 이 물음을 던지는 걸 스스로 한번 계속 예수님 믿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 마스크 써서 굉장히 답답하긴 한데요. 목사님이 이 물음을 여러분이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뒤에 대학생 누나, 언니, 오빠, 형들이 다 앉아있죠. 그런데 아마 우리 대학생인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은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잘 못 겪어봤으면 좀 안타까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들을 지금부터 아동이부로 이렇게 끌어당길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아동이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아동이부 진짜 좋대.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은 전 성공한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비유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가면은 이상한 데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가장 가벼운 순서는 주일날 때면은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이거는 아주 가벼운 유혹이에요. 더 진한 유혹들은 여러분에게 야 말씀 공부하러 가자라는 이단들의 외침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CCC라고 불렸던 그리고 IVF 이런 여러 선교 단체들이 신천지에 전복됐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대학교 내에서 제대로 된 선교 단체가 거의 없고 대부분 신천지로 전락화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신천지에 왜 빠질까? 라는 생각들도 해보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월 내내 우리 성령 강림주일부터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막 뜨겁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열의가 막 불타오르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뭔가 능력이 막 나타나서 막 뭔가를 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성령을 진짜 성령을 가르칠 때 성령을 여러 가지 면으로 다 가르쳐요. 성령께는 다양한 면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성령이에요. 이성적인. 따라해봅시다. 이성적인 성령님. 이성적인 성령님 하니까 뭔가 좀 차가워 보이지 않으세요? 차갑죠. 왜냐하면은 이 이성은 우리가 뜨겁게 뭔가 불타오를 때 감정적으로 뭔가 불타올라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차갑고 냉철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성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으면은 그 모든 신앙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반석은 뭘까요?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그럼 베드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해야 돼요? 아니죠.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 위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바로 앞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엘리야일 거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전신일 거야, 대단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베드로는 그 안을 탁 꿰뚫어 봤어요. 무엇이냐면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은 이성이고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소원이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너랑 나랑 같이 했던 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펜이 이 펜이 하나 있어요. 펜이 하나 있는데 이 펜이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펜을 갖고 왔어요. 이성이에요? 아니면 비이성이에요? 판단해 봐봐요. 이성이에요? 비이성이에요? 누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이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야 하늘에서 그냥 마른 하늘에 갑자기 휙 떨어져서 딱 잡아서 볼펜이랑 게 생겼네? 라고 내가 왔어. 그러면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누가 위에 던졌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성이라는 것은 이게 인과관계를 따지게 돼요. 이성은 보게 되면은 이 무엇인가가 우리 손에 들려있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겠구나, 누군가가 전달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성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성. 근데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줄까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목사님이 2000년, 딱 2000년인 것 같아요. 2000년. 혹시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고3 몇 년생이에요? 2003년생?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었구나. 2000년에 목사님 고2였거든요. 근데 고2인데 갑자기 목사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몇 가지 설명해주면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였는데 친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서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는 태권도를 오래 중학교 때까지 국가대표 태권도를 하다가 태권도를 그만두고 그냥 노는 친구를 전락하면서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문득 저를 찾아왔어요. 야 용찬아, 나 할 말이 있다. 나 지금 급해 빨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왜? 뭔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용찬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 교회 다니지? 그래서, 나 다니지. 맨날 교회 가잖아. 그러면은 너 성경 믿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믿지. 이거 못 믿겠네 이거. 야, 내가 내 여자친구 때문에 내 성경을 출애굽기까지인가? 그 출애굽기 뭐 두 번째 거 맞지? 거기까지 읽어봤거든? 근데 완전 생구라던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구라. 생구라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말이라서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완전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내가 봤더니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출애굽까지 보고 출애굽기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같이 느낄 수도 있지. 솔직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문제가 딱 도드랐을 때 그것을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이거는 잠깐 밀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선교단체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툭 치고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바로 넘어지게 돼요. 구원파 가곡수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딱 보자마자 몇 날 몇 시 몇 초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몇 날 몇 시 몇 초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어리석은 소리 다시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끌고 가요. 거기서 턱 막혀가고 뭐지? 몇 날 몇 시? 난 세례 받은 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 목사님이 말하는 냉철하는 것들을 깔고 그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과학자 중에서 스티븐 호킹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별세하셨죠. 스티븐 호킹스 박사 모르는 사람 손들어보고요. 목사님도 지금 무릎이 아픈 장애인인데 그분은 신체 장애가 너무 심각해갖고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적 지식만큼은 수준만큼은 굉장한 분이셔서 한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면모들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거의 그분의 삶을 끝마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목사님 적어왔는데 나는 우주가 과학 법칙에 따라 무에서 저절로 탄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죠? 창조론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운대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이론을 쓰면 됐었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공부할 때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거부할까? 거부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진화론은 그냥 그대로 밀어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지식적인 것을 하나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아예 묻어두게 되면 우리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비이성적인 신앙인들이 했던 행실 중에서 우리가 이 지구가 공전한다라는 이 이야기,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구가 공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파문을 당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 결국 지구가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의 면모 중에서 그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은 저절로 탄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대학에 가서 여러분 이제 혹여 철학과를 갈 수도 있고 혹여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당장 필요한 그런 과에 진학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딱 들어갔을 때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철학과에서는 나중에 들은 소리인데 철학과에서 신앙이 있다 라고 하면은 철학인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왜냐면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숭배의 그 의식을 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인간의 그 철학을 할 만한 바탕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마주칠 사람들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 코로나가 벌어지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봐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교회 안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끌고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안 가면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 예배는 가야지 그러고 가서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는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 이런 생각이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꼭 성수하라고 했는데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못 가게 되니까 벌을 안 받네? 이런 목사님의 말이 다 구란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이 발달되지 않은 채 감정적인 신앙, 성령의 감정적인 부분만 끊임없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릴 만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이성이 버텨줘야 되는 건데 그때는 감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성이 버텨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근데 그 신앙이 붙잡아줄 만한 이성이 없으니까 그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은 아동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못해요. 아직 초등학생들이잖아.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나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은 너무 시간 허비 아니야? 목사님 친구처럼 차라리 출애굽기라 좀 읽어보고 내가 믿는 신은 구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면은 문제에 봉착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제일 무서운 신앙의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인데 전혀 관심 없어.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가라니까 잠깐 앉아있다 갈게요 라고 하면서 나의 핸드폰은 계속 손에서 줘봐. 선생님이 뭐라 하든 줘봐. 아무리 선생님들이 말을 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너 관심이 없는데 왜?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되는데 코로나에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한데 대학 가면은 무너질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은 고등부에서 10여 년 정도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서기부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런데 그때 한 번은 우리 친구들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병이어라는 이런 그 여름 수련회 공동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오병이어라는 수련회에 가서 너무 그때 고3이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여자애들 5명인가 4명인가 그랬어요. 너무 귀엽기도 가서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때 목사님 선생님이었으니까 영찬쌤 하나님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 그때 야, 얘 일로 와봐라. 쓰라. 걔 이름이 쓰리야. 쓰라. 너네 일로 와봐. 4명 딱 서봐. 내가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요. 너네 대학 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들 너무 웃긴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안 떠나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모교에 있는 친구들이. 내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그 친구들은 다 대기업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한 달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1년치 성과급이 7천만 원을 받았대. 성과급이라는 보너스예요. 한 1년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성과급이 7천만 원이 들었대. LG 연구원인데. 그래서 막 여행 다니고 그래요. 지금도 막 사진 찍고 다니고. 그 친구들이 목사님 보서 내가 그때 목사가 됐을 텐데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예수님 잘 믿겠다면서 하하하 이러고 뒤로 빠져가더라고. 얘들아, 이성이 없으면은 언젠가 너희들 신앙은 붕괴될 거야. 이성을 찾아야 돼. 이성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찾아봐야지. 너희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면은 진화론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잡아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무엇이냐면은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나는 우주가 어떤 무형의 물질로 인해서 일정한 과학 법칙 하에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뒤집어 봐야 돼. 과학자는 무엇인가? 과학자는 얘들아 발견하는 사람이야. 세상의 일정한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야. 뉴턴이 떨어지는 중력을 보다가 떨어졌네? 떨어져. 이게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발견하는 거야. 뉴턴이 이 사과가 달려있는 게 야 사과 떨어져 이러고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명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인 것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자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들의 생각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이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발견해내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한 과학 법칙 하에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정한 과학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있었다. 이 말은 선제했다는 거야. 일정한 과학 법칙이 선제했대. 다시 말하면은 얘들아 이 펜 보여줄게. 펜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돌려가게 돼 있어. 돌려지면은 이게 빠지게 돼 있어. 이게 과학 법칙이야. 돌아가면은 이게 껴지게 돼 있어. 와, 스티븐 호킹스 박사는 여기까지 발견해낸 거야. 이야, 이게 돌리면은 빠지고 돌리면 껴지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는 아까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야, 하늘에서 야, 볼펜이 떨어져서 내가 갖고 왔다? 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건 비이성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과관계 이게 지금 어떻게 사람이 만들지 않고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으며 누군가 당신한테 던지지 않고 어떻게 그게 떨어질 수 있는가? 그거는 당신이 비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목사님한테 지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너무 많이 들었죠. 유발 하라리 때문에. 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만들어내고 문자를 만들어내고 계속 자신들의 이성을 집대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고 쌓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책을 훨씬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누군가는 책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끊임없이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쟁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무형의 물질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연히 생겨난 물질이 충돌하여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의 단순한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우연한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볼펜도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비이성, 무신론자들도 신앙인들이에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와서 찔르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신 믿냐? 목사님 친구처럼 용찬아, 하나님 믿냐? 성경 구라던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가 더 구라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비이성적인 사람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이 땅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자가 발견했죠. 이 땅이 충돌로 인해서 발견됐다고. 발명됐다고. 이게 모형의 어떤 물질들이 크게 충돌함으로 폭발하듯 일어난 이 우주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우연히 충돌됨으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 그 물질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저명한 이 과학자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과학자의 입에서 우연이란 말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야말로 스스로 비이성적인 과학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를 비이성적인 신앙 집단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계의 영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는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자고하게, 스스로를 높게 만들게, 높게 생각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와, 우리는 여기까지 이뤄냈어. 여기까지 알게 됐어. 그런데 여전히 신이라는 비이성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참 한심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비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밀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거꾸로 호랑이 한 마리를 사람 셋이 모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잖아. 옛말에 사람 셋이서 막 말을 하면 호랑이가 만들어진대요. 사탄은 말을 통해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목사님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전공하는 그 전공이 미래 학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이뤄가야 될 학문인데 테슬라라는 기업 알죠? 완전 자율주행 차. 때로는 지금 목사님은 무릎이 장애인이라서 축구를 못하거든.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가 너무 좋은데 축구를 못해. 근데 나중에는 이 무릎을 대체할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거야. 와, 진짜 좋다. 생각은 들지만 점점 인간들의 이 신체들이 점점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류와 연결되어가는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 전에 흰색과 그렇지 않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동물의 신경인가 그거를 이식받고 그것이 활성화됨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색깔을 구분하게 됐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도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의 이 모든 신체 구조가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가는 거냐면은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불멸의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신이 사라지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막 이성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만일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진심 어리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은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목사님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고민 없이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아무 고민 없이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나는 모든 시선을 내 핸드폰에 돌리고 앉아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시선을 돌릴 만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기부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서기부 선생님들이 대학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모든 순간들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저분들이 정말 여러분보다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면 정말 비이성적이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엉켰던 그 모든 순간들의 흔적들이 아무리 되돌아보고 되돌아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성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얘들아 집 주인이 되신 거예요. 집 주인. 집의 주인이 되면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집 문을 닫고 나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집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무신론자로 전락할 필요 없어요. 그게 더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 21절 말씀 여러분 혹시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과 한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있던 가족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평가를 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미쳤다. 자기가 신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와 미쳤다. 근데 사실 가족들의 입에서 그게 등장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 혼동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뒀다간 예수님께 사람들을 온통 빼앗기겠다 싶으니까 가족들을 부채질한 거예요. 가서 당신들의 자녀인 저 예수 좀 잡아내십시오. 당장 저런 사람 못하게 잡아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마지못해 가긴 했는데 자기들이 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깥에 가족들이 서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주님의 가족들이 서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던진 말은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그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이 된 것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믿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듯이 분투 노력하면서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공부하세요. 주님을 예배하세요. 예배는 곧 주님에 대한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이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이성의 믿음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매주 우리 아이들을 성경 말씀 읽기 하는 거 시편 26편부터 27편 매일 한 절씩 읽는 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계속 말씀으로 한 주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축도하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또 축도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게 대하라 믿음 없어도 주 다른 사람 용기와 믿음 없어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 반 2학년 6반 이승희 선생님이 오늘 나오지 않아서 서기 선생님들이 합박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벌써 기도하시지 말고 목사님 얼굴도 한번 보고, 오늘 눈병이 걸려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좀 좋은 모습으로 왔어야 되는데 참 아쉽고요. 그렇지만 우리 손흔들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계시는 우리 장대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 이부 맡으신 우리 원현창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좀 새롭고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한날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나의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이성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교회 왔다, 그냥 휩쓸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내 삶으로 느끼며 배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대현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그 손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정말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달라지는 고등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